이렇게 다니엘 같이 함께 끌려갔던 그의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이 평균 한 14세에서 15세 정도 나이 때 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몇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이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런 젊은 청소년들을 끌고 와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바벨론의 우월한 그 지식, 우월한 문화, 우월한 과학 문명, 이것을 본국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도저히 저 나라는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적으로. 저기는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굴복해야 돼,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교육시킨 이 아이들을 나중에 자기들의 그 속국, 지배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훈련됐으니까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갖겠죠. 그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그 일본에 가서 아주 고등학문을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친일적인 행보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서 보니까 이게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포기하게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이 바벨론이 펼쳤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2장을 시작할게요. 그 바벨론의 대부분의 왕권과 문화는 종교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의 이름이 뭐였었냐면 마르둑. 이 바벨론 사람들은 왕에게 이 마르둑 신의 그 영이 그 사람 속에 내재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에요. 왜냐하면 신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니까. 그러니까 그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이 명령하는 것에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역사 좋아하셨나요? 그 역사 시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돌에 새겨진 그 법 조항들이 그 1900년도 초기에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그것을 해독했죠. 근데 기원전 약 1700년경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계명을 받기 한 200년쯤 전이에요. 그때 이미 이 함무라비 법전, 이게 이제 고대 바벨론이거든요. 구바벨론. 이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벌써 그런 그 아주 기초적인 사회보장 제도까지 구축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발전돼 있는 그런 문화, 발전돼 있는 그런 족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바벨론은 정말 그 시대에 탁월하게 앞서가는, 오늘날 우리가 느낄 때 저 미국보다 더 강대하고 더 그 첨단화돼 있는 그런 그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그 고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대 그러면 그 이제 이게 그 성경의 그 기준으로 이렇게 고대 그러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지중해에서 이쪽 그 동쪽으로는 여러분 기억 중동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국까지, 이렇게 그 고대 사회의 중심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의 문명의 발상지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고, 또 그 중동 한가운데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또 인도의 그 인더스 겐지스가 있고, 또 중국의 황하, 이렇게 세계 문명의 발상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지역을 정복하면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때 아직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나라라는 개념조차 없었으니까 그냥 부족 단위로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아프리카 지역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대의 문명,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고대 성경의 언어로는 애굽이죠. 애굽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었던 아시리아, 요 세 개 이렇게 파워가 아주 이렇게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면서 힘의 세력을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그 세 개의 균형의 추 가운데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바벨론 제국 중에 가장 바벨론의 문화나 바벨론의 모든 군사력을 꽃피웠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언제가 제일 영화로울 때였을까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들 몇 사람 묶어놓은 거를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제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왕자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 27살쯤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기본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2장을 함께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2장. 자,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그랬죠. 왕자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전쟁마다 다 승전고를 올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진짜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전 바벨론에서 이야, 이 느부갓네살 우리의 왕 중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슈퍼스타가 됐는데, 그가 다스린 지 몇 년이요? 2년.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되면 한국 나이로 한 30, 여기 그냥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계산하면 한 29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냥 혈기방자하겠어요, 그죠? 제가 최근에 우리 대학부하고 축구를 이렇게 한 2번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그런데 대학생들은 이제 제 아들 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7년인가 8년 만에 처음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 나이예요. 막 그냥 뭐 옛날 어른들 말로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진짜 막 뭐 이런 나이예요. 그런 나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왕이 됐는데 어느 날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아주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아주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당시에는 왕에게 조언하는 학사, 왕에게 조언하는 칙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조선이나 고려, 이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여러분 신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고대 바벨론의 신하들은 천문, 그리고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말의 번역이 뭐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무당들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사들입니다. 책사들. 굉장히 탁월한 지식으로 선 왕도 섬겼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느부갓네살도 섬기고 있는 아주 지혜롭고, 그 당시로는 가장 바벨론이 뭐 이 당시에요. 지금 제가 우리 저기 목자들한테는 이거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도가 몇 개예요?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또 뭐 있죠?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다 했나요? 네? 전라도 했는데. 네. 하여튼 뭐 이 정도 되죠, 그죠? 뭐 우리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한 뭐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 팔도 사나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팔도 사나이. 보람찬 하루를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여기가 고향. 그러면 이제 조교가 고향. 얼싸 좋다 기밀병 신나는 어깨춤 우리는 한 가족 팔도 사나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8도, 9도 정도 되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놀랄 준비 하세요. 놀랄 준비. 마스크 위로 눈 크게 놀랄 준비. 바벨론이 요 느부갓네살 새로운 그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바벨론에 128개 도였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 주셔야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여지사님. 128개 도. 그러니까 이 128개 도를 대표해가지고 왕을 보좌하니까 이 사람들의 학문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왕이. 그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보시오, 그대들은 내가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내 꿈의 내용을 말하시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시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밤 꿈을 꿨다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한테, 이창정 장로님, 제가 지난밤 꿈 꿨는데 그 꿈도 알아내시고 그 꿈을 설명 좀 해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우리 강용 장로님이 충남대학에서 박사학위 전공자들을 그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그대들에게 낼 시험 문제를 알아맞히고 그 문제의 답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술사들이 막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맞춥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그 꿈을 반드시 알아내야 하오. 그랬더니 그 술사들이 4절 봅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해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꿈을 말해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꿈을 얘기를 해야 해석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달변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성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왕 때부터 왕의 측근에서 왕의 모든 지혜를 함께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의 말솜씨로, 그들의 지식으로 좋은 그 해몽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왕이 그 갈대아인들에게, 이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그 지칭하는 또 다른 별명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5절 보세요.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왕이 꿈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잊어버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못 알아맞히고 이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 왕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주 젊은 아주 피가 펄펄 끓는 나이란 말이야. 얼마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왕이 새롭게 등극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하들과 왕 사이에 미묘한 권력의 어떤 그 시소타기가 있었어요. 선왕이 살아계실 때는 이 선왕에게 전적인 왕권, 리더십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좀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였다면, 이제는 그 선왕이 없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니까 이 신하들이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력을 선점하고자 하는 모략이 그 암투 같은 것들이 물밑에서 막 되어지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이 지혜로운, 이 탁월한 느부갓네살이 그대들이 만약
내가 꾼 꿈을 못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몸을 쪼개버리겠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몸만 쪼갤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 이건 뭐냐 하면 집안 모든 사람들, 당신의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6절 그냥 얼마나 그 명령이,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6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에게 선물이 클 거다. 그리고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 긴박합니까?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또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왕이여, 왕은 꿈을 종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해석하여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이 눈을 부릅뜨고 8절에 다시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이고, 이제 신하들이 얼마나 정말 긴장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이 안 밀리죠. 연세들이 있고 이미 수십 년을 왕궁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지금 왕이 너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이제 그동안은 이 바벨론의 전통 속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왕이건 혹은 탁월한 어떤 리더에게 임재해,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그 신 외에는, 그런 신이 누구예요? 인간과 좀 이렇게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런 그 신하들의 말에 왕이 아주 막 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막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 그 왕이 앉은 의자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그럼 왕의 얼굴을 뭐라 그래요? 용한. 왕의 변을 뭐라 그래요? 모르세요? 왕의 얼굴은 용한, 왕의 변은 용변. 왕이 앉는 의자를 뭐라 그래요? 용상.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보다. 근데 그냥 넘어가죠. 근데 어쨌든 왕이 막 그 용상에 손을 푹 떨면서 빨리 열어내시오. 막 이제 얼굴에 막 그 화가 진짜 막 보이는 거예요. 뭐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그런데 그 왕이요 얼마나 급하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권세가 있냐 하면, 자 38절 한번 가보시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다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왕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합니다. 다시 12절로 돌아가 보세요. 모든 저 신하들, 저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럼 죽이라 명령이 떨어졌어. 예?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왕의 군사들은 그 명령을 딱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서슬퍼런 칼날이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춤을 추기, 막 피가 튀고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그 어떤 시점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세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럼 이미 죽어나가는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의 군사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왕에게 조언하는, 그러니까 지난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부터 왕의 그 테스트에 통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조언하는 그룹에 있다는 것을 명단 속에서 알았겠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찾았어요. 근데 그 일의 최고 책임자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리옥이에요. 아리옥 밑줄 그어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에.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막 죽이러 막 나가는 거죠.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보셨듯이 다니엘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장군,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아리옥은 지금, 그러니까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칼을 딱 차고 막 그 옆에 그 부하들이 쫙 이제 막 사람 죽일 창, 칼 이런 거 들고 막 무거운 군합발 척척척척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다니엘이 떡 나타나 가지고 장군 어찌 그리 급하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아리옥이 그 다니엘의 질문에 15절 끝에 보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게 여러분, 아니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막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죽여야 될 대상이 요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대장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 여차 저차 해서 2차 저차 해. 아니 이게 지금 상황이 약간 이게 설정이 언밸런스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묻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아리옥이 다니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좀 다른 사람. 비록 15살의 어린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 속에는 남다른 어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 아리옥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리옥이 죽이러 가는 것을 잠깐 멈추고 다니엘에게 그 일을 알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도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고,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며칠 전 이 포로로 끌고 온 그 아이들 중에 내가 책사들로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테스트에서 가장 탁월하게 그 시험에 합격했던 그 아이 얼굴을 알겠죠. 그래 왕이 그 아이거든요. 그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 그럼 잠시 지혜자들을 죽이는 일을 잠시 멈추지. 그리고 다니엘에게 시간을 줍니다. 다니엘이 돌아서서 나갑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러분 여기에 오늘 밤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 때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놀라운 다니엘의 중보기도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하고 나도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 지혜자들이 죽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혹시 아직 우리 디딤돌 교회의 공동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 출석하시고 계시는 분, 물론 수요 예배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왜 교회 등록을 해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일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목장에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20절 끝에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은 믿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맞아. 이 일이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다니엘이 믿었어요. 그 다음도 보세요. 21절 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저 권세도 누가 주셨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셨어. 그 다음에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아시며,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다니엘이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쭉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좀 그냥 넘어갈게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기도해야 될 일들을 서로 공개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목장 식구들이 서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서로, 또 장로님들이 서로, 권사님들이 서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 부탁을 하는 일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이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이 새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좀 해다오. 당연히 다니엘 자신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밤 19절 봅니다. 19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다니엘에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 다니엘에게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다니엘이 다 본 거예요.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26절 봅니다.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세상적인 지식 정도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까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설명을 합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거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자, 그 꿈의 내용이 어떤가 볼까요?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왕이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근데 이 신상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아주 그 끝도 없는 평야 한가운데 아주
거대한 신상이 탁 이렇게 펼쳐.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탁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상 하나가. 예. 그런데 머리는 뭘까요? 32절 그 우상, 그 신상, 그 우상의 머리는 뭘까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뭘까요? 은. 배와 넓적다리는 뭘까요? 놋. 그 종아리는 뭘까요? 쇠. 그 발에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그런데 34절 왕이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저는 어릴 때 촌놈이라 이 겨 그러면 바로 연상이 딱 되는데, 여러분 풍구, 바람으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그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그 겨가 바람에 훅 저쪽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알곡만 여기 자루에 딱 담겨요. 겨. 그럼 그것처럼 이 그 거대한 신상이 금, 은, 놋, 철, 진흙으로 돼 있는 이 신상이 마치 그 겨가 날리는 것처럼 푹 날려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 중에 왕이시라. 실제도 이 느부갓네살은요 정말 탁월한 왕이었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언. 그 바벨론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40년을 넘게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력감. 그래서 그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러면 왕이여, 당신에게 왕의 권력, 능력, 왕의 그 모든 거 지금 이렇게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신 거 누가 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년, 그것도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 왕 앞에 15살밖에 안 된 그 소년이 이 신하들도 벌벌 두려워 떠는 그 왕의 보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에게, 당신에게 그랬겠습니까? 전하에게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이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 38절 끝에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 얼마나 여러분, 근데 진짜요 바벨론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바벨론은 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활용을 했어요. 금의 나라예요. 그런데 왕이 그 금머리입니다. 그런데 왕을 뒤이어 이게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는 신구약 중간사 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한 아주 저 시골 마을의 작은 부족의 왕이었던 사람이 점점 세력이 커져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 무너뜨린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메대와 바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요, 왕의 나라가 금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이어서 은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근데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또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헬라입니다. 헬라. 네?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대제국. 그리고 그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쇠가 틀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그런데 이 로마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 밑줄 그어보세요.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대. 근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래. 여러분, 모든 제국, 심지어 이 바벨론,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이 영토와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진 이런 나라도 곧 금이 나르는 겨처럼 되는 것처럼 망해버릴 거지만, 그러니까 이 제국들은 물질적이고 이 땅에 속하고 금방 망해버리고 반드시 없어질 거지만, 여기 새로운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국권, 그 주권, 그 국권이, 그 주인됨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에, 그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왕으로 나시니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장 그 공생의 첫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그 국권이 망하지도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제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나라, 여러분, 그 나라의 시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주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머리, 이 금으로 된 머리 같은 그 시대를 통치자로 왔다가 갔지만 후대에 되어질, 그리고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다니엘이 자기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 환상과 몽조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밝히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이 쭉 다니엘이 12장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스토리가 좀 길어서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이게 2장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면 주님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 연약한 지체를 위해,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평등법과 같은 악법들이 이렇게 적용되지 못하게 위해 우리가, 여러분, 아니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되나?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아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 중보기도, 혹은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친구들의 기도 사역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여러분 2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3장 같이 한번 가보죠.